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고 주님도 이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아이고 그랬니? 하고 달려왔을 텐데 주님 그날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베나니까지 몇 킬로라고요? 3킬로입니다. 3킬로면 걸어서 천천히 중간에 쉬었다 오더라도 얼마면 옵니까? 한 2시간이면 넉넉히 올 수 있습니다. 산길이라고 할지라도 2시간이 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참 답답했겠죠?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한가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적으로 기다리세요.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묻히기 전이라면 혹시 주님이 와서 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무덤에 묻혔어도 하루까지는 그래도 혹시 모르죠.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이젠 다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은 그런 그 시점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다리는 주님, 마치 무슨 각본을 짜는 것처럼 아주 사무적으로 냉랭하게 나흘씩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무덤 앞에 가십니다.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어떤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정말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당히 사무적인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이 무덤의 그 돌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굴리게 하셨습니다. 굴려놓고는 무덤을 안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데 손과 발을 배로 다 싸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미이라처럼 그런 상태죠. 그리고 머리는, 얼굴은 수건으로 싼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주님이 그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매우 사무적으로.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의 계획이 다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참 사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 보는 분들,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면서 사무를 보나요? 아주 냉랭하게, 차갑게 사무를 봅니다. 왜? 사무라는 건 틀리면 안 되니까요.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인양 과정을 봤습니다. 자, 이 인양선이 바다 밑 몇 미터에 있는 배를 끌어올린 거죠? 44m입니다. 44m면 상당히 좀 깊은 거예요. 그래도 이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건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올릴 때 이 배가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전화 받고 그 전화 받아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에이 이러거나 또 슬픈 일이 있어 슬퍼하거나 또는 그 올라오는 배를 생각하면서 저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다니 슬픔 이런 걸 간직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사무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한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그걸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침내 올라왔고 거기 반잠수선까지 끌고 가서 거기 그때도 그 굉장히 이게 140 몇 미터짜리 큰 배가 그 차이가 10 몇 미터 차이 난 그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정말 아무 감정 없이 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감정이 이입하고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실종자들 가족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빨리 이걸 인양해서 데려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적인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 선생님 수술할 때 환자를 보고 참 이거 안 됐다 불쌍하다 이걸 상처를 보니까 너무 슬프다 이러고 있으면 그 수술이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진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은 배를 건져 올리는 것도 사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일도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처럼 내 살을 도리는 게 아니니까 남의 살을 그냥 우리가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사무적인 건데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뭐하러 오셨죠? 배를 건지러 오셨습니까? 환자를 수술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세상 온 인류를 살리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누구누구 다 오게끔 주님이 계획하셨는데 잠깐 한 놈 바는 사이에 늘 오던 분이 누가 안 왔나? 그분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정말 아주 사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시 제자로 부르실 때 참 냉정하세요. 야 너희들 날 따라와. 예.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제자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오겠습니다 했더니 야 죽은 자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곧 살아날 거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이틀 더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의사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건 죽을 병이 아니오. 이틀 기다리시오 하고 그냥 딴짓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지어는 충성을 요구하시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하느냐? 자, 이건 좀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23절 385페이지 또는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하시면서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나를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죽음을 각오하시오 한다면 그 회사 들어가시겠습니까?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더라고요.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하기 전에 부모에게 동의서를 얻는데요. 당신 아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참 옛날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군대라는 데가 군인은 뭘 각오하고 군대 갑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데가 군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육군 참모총장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군대조차도 충성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군대는 그래도 군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휴가를 보냅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휴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셨죠? 정말 우리 주님 너무너무 냉정하시고 사모적인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 같으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돼서 여전히 게으르고 부족하지만 어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아무도 거두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버려뒀다.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또 마태는 세리.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뭐죠? 공무원이죠. 세리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최고 학부를 다녔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읽은 것처럼 춥고 배고프고 굶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요. 심지어 두아디라 성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래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숨이 붙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납니다. 선생님 빨리 여길 피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두아디라 성으로 들어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은 일하는 방식만큼은 철저하게 사무적이고 그 어떤 완벽한 사람보다 더 완벽하시지만 동시에 그 일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다정다감하시고 남의 슬픔에 함께 비통해 하시고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냉정할 때 냉정하지, 냉정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질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죄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짓기 쉬운 인간인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겸손하다가도 조금만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야단 맞으면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냥 기운 빠져있는 정말 하찮은 인간임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계속 하시지만 그 순간순간 아주 사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늘 안타깝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이 돼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뭘로 증명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35절 읽어보십니다. 35절 시작. 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세상에 어떤 신이 웁니까? 어느 종교가 그들 믿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슬피 우십니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우리 주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사귀입니까? 한 번은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시장 가셨어요. 시장 가서 이제 뭘 파는 분하고 이거 얼마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당신 고향 말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아이고 간양이요 그러시더래요. 간양이 어딘지 아세요? 광양은 아세요? 광양 제철소 아시죠? 전라남도 광양? 광양을 그 지역 사람들은 간양 이렇게 불러요. 광양이라고 안 부릅니다. 간양이요 그랬더니 에이 정말 간양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두 분이 그 순간 이야기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향만 같아도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문이 터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안 하시면 시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좀 먹을 거 좀 얻어와라. 아이, 막 재촉하세요. 목이 마르십니다.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 평소에 상종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이고, 내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 이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어딘가 가세요. 제자들이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자기들 이제 일어나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기도하고 왔다. 무슨 기도요?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 그런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듯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끼니까지 늘 걱정하십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이 배를 굶어서 지금 얼마나 시장할까.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죠. 주님 말씀을 며칠 때 듣고 있는 이들이 이제 도시락이고 뭐 다 까먹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 예수님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알죠. 저도 이렇게 여기서 있어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대강 압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구나.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또 우리 주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심히 대단하십니다.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바쁘게 가십니다. 근데 저쪽에 이상한 행렬이 하나 오는 거예요. 모두가 슬퍼하며 걸음걸이가 참 느리고 참 초라한 행색의 그런 장례 행렬이 하나 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도대체 누구의 죽음이요? 그랬더니 그 관을 맨 사람들이 글쎄 우리 동네 과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아들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 바쁘신 걸음을 딱 멈추세요. 멈추시더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 불쌍 과부의 아들을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보면 마치 우리 옆집 마음 좋은 아저씨 같기도 하고요. 배려심 많은 그 봉사자, 그 봉사에 앞장서신 그런 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처럼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너 어떠니 하면서 친구들의 사정을 보살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함께 살아보니까 정말 어떤 데는 너무너무 사무적이고 냉정하시고 죽은 자의 이런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신 분인데 또 그 속마음은 정말 부드럽기가 한량없이 부드럽고 그렇게 다정하시고 다감하신 분이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쟁이들이라는 새로운 그 유대인들 안에 새로운 믿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인간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래.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저것들 미친놈들이구나, 이단이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런 이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단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믿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하는데도 안 들으면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이상한 교리가 온 땅에 퍼질 터이니 안 되겠다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뒀는데도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너무 멀어지는 순간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냥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음성이에요. 자기 눈이 멀고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이거 생각만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는 그 세상 어느 빛보다 밝은 빛에 놀라가지고 눈이 순간 감기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이런 음성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죠. 제가 흉내를 한번 내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좀 주님 영광 가릴 것 같아가지고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나니아 사람을 찾습니다. 찾을 때 속으로 그랬겠죠. 이건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내가 환상을 본 건 아닐까? 아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난 다시 내 길로 가면 되니까. 아, 근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 예수쟁이들이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맞구나. 이들이 내가 돌을 던지고 죽여도 그 바울이 돌을 던져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무슨 집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만난 겁니다.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울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일어날수록 점점 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읽었던 것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면서까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사무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슬픔, 고통, 아픔, 기쁨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무적으로 좋게 하시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믿을 때 우리도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한번 죽도록 충성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보람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입니까? 남을 도와줄 때입니까? 남을 도와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 때문에 어떤 분이 기뻐하면 그게 너무 즐거워요. 내가 이 선물을 해서 저 사람이 기뻐할 생각하면 선물 들고 가는 발걸음이 참 가볍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고대 시절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예양이라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실력은 있으나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질 못해가지고 그냥 백수 건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백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됐어요. 이 지백 휘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 예양을 너무너무 인정해주고 모든 다 정권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주인을 만나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장군과 싸움이 붙었어요. 조양자라는 사람한테 자기 주인 지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지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양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썼던 이 주군을 위해서 이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려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죽이로 들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붙잡혔어요. 그래서 조양자가 넌 누구냐? 나는 네가 죽인 지백의 부하다. 근데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했던 그 주군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 원수를 갖기 전에 내가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주변 부하들이 저놈을 당장 내다가 죽입시다. 근데 조양자가 옛말에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말로 참 사나이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사나이를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면 나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알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